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청지기 임명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우리 잘 감당하고자 또 임명하고 또 내년 2021년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것을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네,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이 정도 각오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각오를 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 잘 감당하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의 수, 인사를 빼먹었네요. 네. 자,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시작을 하면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의 숫자가요. 다 합치면 한 5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들이 지역 이름이나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진천이잖아요. 그럼 뭐 진천 제일교회, 진천 또 뭐가 있고요? 중심 뭐 교회 될까요? 뭐 어찌 됐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했던 교회 이름들이 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교회의 그 지역명보다는 교회의 사역 방향 그리고 이런 것에 연결을 지어서 교회 이름들을 짓습니다. 서울의 목동에 보면 도토리 교회가 있대요. 도토리 교회. 도토리 교회가 왜 도토리 교회를 했냐 하니까 흉년일 때에도 풍작이 되는 게 도토리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 어려운 그 강인한 도토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귀하게 풍작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안산에는 누구나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오라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네,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또 한 교회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도 있고요. 가까운 교회. 뭐 이웃과 가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특이한 교회라서 소개하면 모자이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교회가 뭔지 아세요? 네, 모자이크 교회. 찾아보니까 이거 들어가요. 모이고 자랑하고 이끌고 크게 되자. 이 앞말을 따서 모자이크 교회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많이 해서 요즘에 이름을 짓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은 뭘까요? 네? 네, 예그리나죠, 예그리나. 네. 예그리나 교회 이제 저희가 노회나 아니면 다른 이제 분들을 만나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예그리나 교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되게 낯설어하세요. 발음도 잘 못하시고 그러면서 꼭 그러세요. 예그리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 뜻이 뭐냐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있는 단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인데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했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로 고민해보면서 그 사이가 바로 사랑하는 사이구나라고 해서 예그리나를 택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미 부여를 했죠. 사랑하는 사이면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가까이 있고 가까이 줄이면 그 관계를 줄이면 사이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줄이면 예그리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그리나 교회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사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사랑하는 사이고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이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의 이름과 같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그리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이름처럼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사랑하셔야 되고 또 이웃들과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주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몇백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러분, 2016년도에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딱 주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런 고민이 딱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내가 굳이 교회를 세워야 되나? 굳이 개척을 해야 될까?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에 있는 교회들만 제대로 하면 되지 않나? 내가 꼭 굳이 교회를 세우고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제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시 저는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목회자는 인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대답에 대해서 질문한 분은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막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도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고민해 보면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성.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야말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전체를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잖아요. 다시 말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모습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3절은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모습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에 대해서 이래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날 목회자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목사들이 살아가는지. 자, 그렇다면 목회자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열한 이 내용들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과연 이거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하면 뭘까? 그것은 성숙한 인격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좋은 인성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인성을 바탕으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지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네, 지성을 쌓아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인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목회 현장에서 영성을 쌓아가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고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지성은 되는데 인성이 없어요. 정말 똑똑한데 따뜻한 마음, 그 좋은 인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다가가지 못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영성은 충만해요.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막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기도한다고 치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늘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의 영성은 좋은데 인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만약에 지성은 뛰어나고 막 똑똑하고 정말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이 인성이 좋지 않아요. 가시겠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사님 훌륭하다라고 가시겠습니까? 물론 지성과 영성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서 서러움에 상처를 받으세요? 물론 저희 교회나 뭐 미자립 교회들 개척교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상처는 목회자들을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상처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통감을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인성이 안 될까? 왜 저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왜 다가가지 않을까? 네, 늘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우리 교회 사명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집사님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해요. 8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집사의 직분을 받는 분들도 목회자가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신중하고 두말하지 않으며 술에 탐닉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에 대해서 목회자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교훈하고 8절에 시작하면서 뭐라요? 이와 같이 목회자들과 같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목회자와 같이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목사와 사모로 이렇게 우리의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인성을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또한 좋은 인격과 함께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양심은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 헬레어로 찾아보니까 아이스크로케레데스라고 한 단어예요. 아이스크로케레데스 이건 합성어거든요. 은밀하다라고 한 뜻을 지닌 아이스크로스 이거하고 또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케르도스라고 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 이게 깨끗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깨끗한 양심이 없는 모습은 뭐예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양떼, 즉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성도들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모습, 성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 성도들을 헌금을 내는 수단, 건물을 세우기 위한 수단, 교회에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깨끗한 양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또 집사님들은 뭐예요?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만약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깨끗한 양심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서 내 것을 막 취득하고 내 것을 막 요구하고 내 것을 막 쌓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숙한 인격이나 깨끗한 양심이 있어 완벽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살래. 이게 신앙이 아니고요.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도 그렇지만 40이 넘고 50이 넘고 가면 갈수록 자기의 생활 패턴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루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컨디션이 나오고 우리의 삶도 늘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내가 잘못된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깨끗한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받아요. 느끼셔야 돼요. 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이 가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점점점 훈련하면서 나아져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깨끗한 양심 위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비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믿음의 비밀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자, 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폭넓은 기독교 신앙 체계를 말해요. 자, 또한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한 진리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이 사역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네, 믿지 못하죠.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체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 사역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믿죠?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 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저와 아내와 우리 주원이, 정원이 이 네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성도님들 가족 수대로 이렇게 교회로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숙한 인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인성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점점점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 깨끗한 양심 위에 이제는 믿음의 비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의 흔적들, 구속하신 사건, 중생의 경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늘 간직해야 돼요. 비밀이에요, 비밀. 나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간직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과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내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와 큰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직분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과 집사라는 두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8절부터 13절에서는 집사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집사의 직분이 뭘까요? 집사의 의미가 뭘까요? 집사 직분을 교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교회의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곱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이렇게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구제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디아스포라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지만 자기 집과 다 고향을 떠나온 거예요. 외국살이를 하다 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구제에서 연약해서 받는 그 구제에서 자꾸 소외가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런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직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인, 일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직을 얘기해요. 봉사하는 것. 다시 말해 집사의 직분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그것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것이 잘못됐어요. 직분이 계급처럼 돼버렸어요. 네, 단계로 성도였다가 집사가 됐다가 뭐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권사, 또 뭐 안수 집사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장로가 돼요. 그러면 나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사역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목사나 장로 그리고 권사 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더 나아가 성도와 이웃들을 품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이것도 세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고 또 남을 험담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왜 생겨날까? 여러분들 남을 왜 험담해요? 내가 막 신중하지 않고 막 그 사람에게 막 퍼붓고 왜 그래요? 왜 할까요? 전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고민해봤어요. 왜 남을 험담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 중심에는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요? 사랑이.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이룬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주신 직분은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목회자와 모든 분들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네, 저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믿어줘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믿겨요.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면 다 그 상황이 맞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들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말씀하면 믿지 않아요. 서로를 속이고 견제하기 위해서 막 이중적인 막 뭐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자녀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서로 속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올바른 사랑의 관계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런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올바른 사랑의 관계와 함께 주님을 향한 충성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충성된 자로 번역한 것을 찾아보니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또한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곧 믿을 수 있다고 신뢰가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구제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네, 여러분 돈을 맡기잖아요. 교회에 재정을 맡기는데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맡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뭐 하신 분이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일체의 신실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이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충성된 신앙과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한가, 충성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켜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무언가를 많이 했어요. 물론 과거에 우리 신앙이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버팀목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신앙이 결코 우리 현재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뭘 했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충성된 신앙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끝으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자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늘 천국의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 안방에는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처럼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어디죠?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은 이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든 다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곳이 교회라니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가정 잘 다스리고 잘 해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또 어때요? 주님께서 이끌어가셔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교회시잖아요. 가정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이 달라서 혹은 믿지 않음으로 가족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으로 사명으로 여기시고 올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가정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봉사는 어때요? 봉사만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는 봉사로 끝내셔야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직장이나 가정생활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네, 바뀐 거예요, 사실.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쉼을 얻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오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일하러 오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만 코로나가 없어도요 행사를 거의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곳이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행사를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지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봉사하는 곳이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해야 될 곳은 아니냐.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가정이.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교회는 와서 일하지만 막 정말 네, 아침부터 밤까지 막 하시지만 가정에 가면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지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교회는 봉사, 가정에서는 내 삶에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잘 섬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해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너는 교회야 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인격과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고 그 위에 믿음의 비밀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랑의 관계와 주님을 향한 충성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청지기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